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개역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이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아니하여 또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멘. 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갈런지 또 딴 데로 어디로 셀런지까지는 제가 이 장담을 잘 못하겠습니다. 온 메시지가 몇 개 있어서 저도 무엇을 100% 전하라는지는 제가 전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알쏭달쏭하는 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사건을 가지고 본문을 일단은 잡았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교회 담임 목회자가 특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모세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급수가 첫째는 달랐습니다. 급수가 달랐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였고 그리고 선지자였던 미리암이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하고는 급수가 달랐는데 모세란 사람과 같은 선지자는 다시금 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 신명기 마지막 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모세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안 분은 한 분밖에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한 분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사에서 모세 수준을 넘어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말고는 모세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사람들을 몇 사람을 만났는데 미혹의 영이 들리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미혹의 영이 성령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그 사람이 역사하면서 뭐라 그러지 합니까? 나는 모세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종은 자기 입으로 나오는 애언이 거짓 애언인데 이 종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 막 그런 사람들이 저 여럿을 만났습니다. 놀랍지요? 다 미혹의 영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세 정도 수준 되려면요 40살 때까지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를 당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살다가 또다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모세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왔냐 그러면 모세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온유함이 최고로 승하다. 최고로 온유함이 승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오는 거지. 뭐 은사 받았다고 기나고동이나 뭐 환상 벗고 뭐 입신했다고 기나고동이나 물론 우리 동네는 기나고동이 많습니다. 기를 개라 그러는데 개하고 고동은 제가 많이 잡으러 다닙니다. 근데 그와 유사한 인간들이 바닷가에가 아니라 도시에 많이 살더라고요. 바닷가에가 기나고동이 있죠. 근데 기나고동이나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에 안다, 특별하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아주 그냥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웃기는 소리에는 현혹될 필요도 없고 그런 종은 없습니다.
그런 종은 없어요. 그런 레벨의 종은 없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못했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못했어요. 사도 요한 자체도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영광과 만왕의 왕의 영광을 입으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엎드리고 졸도하고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사도들도요, 천사들만 만나도 거꾸러져 버렸다는 것 아십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시는 분들은 누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서 뭐 천사장 미가엘아 내려와라, 돈 가져와, 우리 집 청소해, 천사장 미가엘아 내려와서 여기 있는 마귀 좀 쫓아내. 천사장 미가엘이 아니라 그보다 급수가 훨씬 낮은 천사를 만나도 거꾸러지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깨어있는 사람들, 정말 믿음에 성장하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견디지를 못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교만하고 아주 미혹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미혹의 영은 하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높여요. 상대방을 높여요. 너 위대해, 너 대단해, 너 놀라워, 너는 거룩한 주의 종이야. 성령님은 나를 낮추셔요. 성령님은 나를 낮추시고 주님을 높이셔요. 미혹의 영은 그 사람을 높여요. 너 애언이 임했어. 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쓸 거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애언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하려고 그랬더니 물론 할 마음은 없었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이 교만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억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애언이 나오면 당신에게는 좋은 애언이 나오지 않는다. 받지 말아라. 그랬더니 귀엽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특별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큰 믿음 교회에서 나한테 애언했다. 그러니 그 애언과 같은 애언을 나한테 해야지 당신은 진짜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위대하고 이 사람은요 마귀에게 짓눌려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는 사람,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그냥 환장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독선적이고 내게 금믿음교회 회원팀이 또 너는 위대한 종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전 세계 만방에 쓸 거야, 막 넌 특별해, 그렇게 예언해서 자기는 그 예언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언을 하라는 것이. 그러면 당신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사람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언이 너는 특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를 사랑해라고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 너는 특별해, 너는 위대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내가 사도 중에 사도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나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다 가짜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모세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의 받은 사명은 모세보다 저는 훨씬 위한 사명을 사도 바울은 받았어요. 신약의 사도들은 모세보다 훨씬 위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였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고 한다. 심한 그러냐? 모세의 흠과 꼬투리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 말하자면 흑인이죠.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애들을 낳았거든요. 오, 너 딱 걸렸어. 딱 걸렸어. 그리고 이제 건수 잡혔어. 너가 정말로 거룩한 종이면 그렇게 안 할 거야. 너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전하면서 너가 그걸 어겨? 딱 걸렸어, 너. 그리고 너 리더십과 지도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12장 1절에 제가 방금 설명했던 말씀이고, 그러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 말이. 이디오피아. 모세 그분이 흑인을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흑인이 멋있고 이쁘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더라. 그리고 모세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죠? 모세가 대면해서 싸우거나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지킨다면, 물론 간혹 가다가 예외로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성경을 통해 변호했습니다. 그건 예외예요, 예외.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한 예외. 그러나 그 예외가 항상 자기에게 통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지키려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고 지키는 것은 많은 경우 절대적이진 않고 많은 경우에 어리석음을 초래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형과 누나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조금 지나서 그들을 판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겸손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집니다. 다윗이 아들의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졌을 때에 시므이라는 어떤 이는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장군 중에 하나가 저 자를 내가 지금 죽여버리겠나이다. 왜? 다윗은 군사가 그래도 많거든요. 죽여버리겠나이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내 저주를 받는 것을, 수치를 당하는 것을 듣고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톱하고 멈추고 제가 할 길을 갔습니다. 저주를 받으면서도 보복하거나 갚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의 문제까지 내가 수치와 저주를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심을 얻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돌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세라는 사람의 수준은 12장 3절이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이 구절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하나님 저에 대해서 이렇게 꼭 써야 됩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럴 것 아닙니까? 모세가 기록했는데. 아이고 주님 제 얼굴에 너무 금칠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니야. 나 그렇게 적어. 온유함이 승하다 하는 이야기는 첫째, 상처를 별로 안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수준이 아주 어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려요. 자, 봐보십시오.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는 인물들이 어디에 있었나요? 어디에 있었나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요셉이 상처를 받았나요? 물론 가족을 떠나 있는 어려움, 안타까움이 있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다음에 자식의 이름을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름들로 지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긴 해요. 그러나 상처를 극심하게 받아가지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한을 품고 탓을 하고 원망을 품고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에 끌려가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충성되게 바벨론의 왕을 섬겼는데 결과는 용광로 속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을 저주하고 욕하고 증오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함했던 신하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빨을 간 적이 있었나요?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이들의 돌로 다 쳐서 죽였는데 그들을 정오하고 이빨을 간 적이 있었나요?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상처받지 않아요. 물론 큰 일에도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 뜻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살다 보시니까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면
한 사람의 가시가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아시지요? 최소한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꼭 집어서 여러분만 힘들게 합니다. 그것을 겪으면 정말 힘든 줄은 아시죠? 그치요? 힘들 거예요. 모세는요, 한 명이 아니라 200만이 그랬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일마 생기면 누구부터 죽이려고 그럽니까? 모세부터 죽이려고 그래, 돌로 차서. 200만이다. 여호수아 갈렙 정도 빼놓고는 믿음의 사람이 없는 줄은 아시죠? 항상 때마다 되면 원망하고, 원망하면서 누구를 저주합니까? 하나님께 달려들기에는 좀 그러니까 모세를 달려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그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또 도망자들, 기피자들, 떠돌이들 데리고 살았더니 어느 때 노략질하러 갔다가 왔더니 오히려 자기 마을에 노략질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부터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니부터 죽여야 되겠다, 돌로 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200만이 되는 사람이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를 없애려고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돌려버리십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근데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상처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고 수치심 속에나 절망 속에 낙담 속에 좌절 속에 있지 않고 전진해가는 그 사람을 예비하시는 건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요. 80년 동안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그냥 맨날 상처받고 맨날 신경질 내고 맨날 작은 일에 그냥 울그락 푸르락 하고 조금만 지나도 마귀 공격당해가지고 뒤집어 쓰고.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할 때는 마귀가 누구에게만 폭격을 전반적으로 퍼붓겠습니까? 모세지요. 그런데 모세는 버티고 사는데 작은 일에 많이 공격받아서 어이고 갑자기 중치가 막혀 가슴이 아프고 그냥 머리가 깨질 것 같고요.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서 모세 수준이다 그러면은 그래 기나고동이나 모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요즘에 하여튼 미혹에 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상한 예언 어디 신비체험만 하면은 갑자기 대단히 된 것 같이. 신비체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까? 은사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까? 아니요. 고난과 환난의 여정을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걷는 오랜 시간이 40일 금식이 거룩하게 만듭니까? 그 사람을? 없습니다. 그 배가 고파요. 40일 금식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에요, 섭식, 조식 잘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1년에 수십 명이라는 것은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면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에? 요즘엔 쪽팔려가지고 통계 안 냅니다. 옛날에 40일 금식해가지고 급하게 먹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40일 동안 몸이 그냥 상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음식 조절을 최소한 40일 이상해서 100일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음식 입에 들어가면 절제가 안 되죠. 3일 지나면 치킨 냄새가 코에 살살 풍기죠. 뜯어먹다가 콱 죽는 거예요. 무슨 거룩하게 만듭니까? 사망으로 이끌어가지고 주님께서 천국문에서 야 어쩌다가 왔냐 다 아시면서도 금식하다가 음식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먹다가 죽었나이다.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왜 금식했냐? 능력 받으려고 그랬지. 왜 금식했냐? 교회 부흥 때문에 금식했는데. 왜 금식했냐? 빚 때문에. 어째 빚 때문에. 금식을 40일을 몇 번 한다고 거룩해집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는 40일을 몇 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변해버리시더라고요. 육적으로 변해버리시.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금식을 정말로 40일 하실 믿음이 있으면 38일 하시거나 37일 하시거나 39일 하시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랑을 못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물맹에 38일을 작정한 건데 남한테 내가 38일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에이 이 사람 이틀 남겨놓고 실족했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너희 금식할 때 화장을 하고 얼굴에 스킨로션 바르고 하라 그래 주님이 그랬잖아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 바르라 그랬죠. 그게 우리식으로 하면 화장하고 그 다음에 뭐 잘 입고 추레해가지고 물병 들고 다니면서 허브르 걸어 다니면서 금식하고 있네 하지 마라 그랬죠. 지금식으로 바꾸면 무스 바르고 선글라스 끼고
화장하고 피부 탱탱하게 만들고, 그리고 40일이 아니라 뭐 35일, 37일, 38일 그렇게 하면은 드러내질 못하잖아요. 38일 해놓고 내가 40일 했습니다 그러겠어요? 10일 금식이다 그러면 10일 하지 말고 7일, 8일, 9일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걸로 해야지. 40일 금식에 한 분들이 자기 안에는 뿌듯함과 교만함이 시간이 흘러가면 올라와요. 성경 금식 목회자가 설교하다 보면 누구 금식 이야기합니까? 자기 40일 금식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교만해져 가요. 40일 금식하고 많이 산 사람 중에서 정말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은 별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를 섬겨 금식하는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은 별로 없고, 주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들만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내가 거룩한 사도가 되고 거룩한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오래 산,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연단되고 주님 예수님만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로만 자랑이 되고, 그런 여정을 모세같이 한 80년 지나야지 모세 수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지 뭐 그냥 신비한 걸 보았네, 갑자기 있다가 방언 통역이 임하고 애언이 임해가지고 울랄라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이 종은 내가 거룩하게 성별하여 세운 종이, 어제까지는 안 그랬다가 오늘부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이비도 아니고. 제발 그런 예언 좀 듣지 마시고 그런 음성 좀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을 띄워주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주님은 너희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을 부추기고 띄워 올려가지고,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로 오는 온갖 좋은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띄우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누가 미스 코리아라 그러면 좋으십니까? 전문용어로 죄송하지만 주제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 명을 나오라 그러십니다. 죄송합니다. 나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본문을 정했다 그랬어요.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는, 더 많은 이야기는 제가 딱 적혀놓고 절제를 하고 기도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요, 잘 보십시오. 선지자 정도 되면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줄은 아시겠죠? 일단 구약시대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 선지자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건 내버려 두고,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들 알고 있죠. 사실은 모세도 선지자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세도 선지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자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꿈과 이상 환상입니다. 환상. 왜 모세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지 않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호세아 같은 경우는 자기 결혼까지 포기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이 결혼하라는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선지자 레벨 정도 되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레벨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선지자는, 우리가 어떤 선지자 누구예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걸 예언하시려고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시죠? 그거 혹시 아세요? 아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예언하시려고 선지자의 아내를 죽여버리십니다. 데려가셔요 먼저. 그리고 선지자 아내를 가지고 예언하셔요. 선지자가 어떤 급수의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셔야지. 아무나 선지자라네. 돈의 탐욕과 탐심이 가득해서 집 짓고 땅 사고 자기 사역을 크게 넓히려고 교회 건물 짓고 선지자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그런 사람 선지자라고 받아들이고 믿지는 마셔요. 무슨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주님을 위하여 그 어떤 것이라도 내버리는 수준의 사람이 선지자예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저는 그렇게 말할 리도 없고, 제가 혹시 말했으면 이제 정신병이 들어온 거예요. 병원에 저를 수감해 주세요. 저는 그런 급수의 사람이 안 되니까. 주님 때문에 뭔가를 내놓는다는 것은 내가 실어버리는 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치킨 한 마리 시켰어요. 주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치킨을 먹지 말라 한다. 저는 너무 잘해요. 치킨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한다면 이제 방황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도 주님 너무 하십니다. 그래요. 혹시 마귀인가? 떠나가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귀고, 자기 마음에 들면 무조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편리주의 사고 아닙니까? 물론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 마음에 들게 역사해요. 들게 역사하니까 아멘,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역사하니까 받아들이기 쉽죠. 맞춰주니까. 하나님은 안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얼마간은 맞춰주시지만 전반적으로는 안 맞춰주셔요. 그래서 내 뜻과 너희 뜻이 다르다 그러시는 거예요. 많이는 맞춰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길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 오너라 그러지 맞춰주시질 않아요. 주님이 맞춰주신 것 같으세요? 오 주님,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아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사실은 너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위해서 그러지, 여우도 굴이 있고 머리 둘 곳이 있어도 새도 보금자리가 있어도 나는 없어. 너가 기대하는 그건 나 따라와도 없다. 오 주님, 내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챙겨갔습니다. 내 형에게 말씀하셔서 내 유산 좀 돌려달라 그러십시오. 누가 나를 그런 일에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 그런 거 하려고 오지 않았어. 저리 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러 오셨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거나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데 왜 선지자에게 꿈과 이상,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학교에서 저도 초년생이나 학생에 불과하고 여러분들도 기도의 학교에서 학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영원한 졸업은 없을 겁니다. 영원한 졸업은 없겠지. 기도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고 많이 해도 또 어렵습니다. 또 어려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 우리 이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정확하고 뚜렷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 수준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도 꿈과 이상인 것이, 모세 수준까지 가는 사람 딱 모세 하나.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월등하신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랑했던, 물론 존재 자체적으로 아들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셔서 모세보다 훨씬 더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했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갔던 주님이라고 히브리서는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통해서 아들로 인정함이 되셨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현대나 삼성이나 대기업체 회장님 아들이 그냥 물려받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부터 가가지고 실력으로 입증돼가지고 회장에 올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갑자기 낙하산 인사로 그냥 회장님 아들이니까 이사로 승진하고 회장님 아들이니까 차장 부장이 먼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회장님은 하나님, 다 회장님 위에 회장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신입사원부터 쭉 모세처럼 선지자들처럼 우리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으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알고 살아오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참으로 아버지를, 모세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참으로 아버지를 아는 이는 주님 자신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 왜 어려운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자, 이렇게 우리 이론 속에 전능하셔요. 그러면 우리한테 야 뭐시가 이렇게 해. 오 주님 어느 직장을 가야지 좋을까요? 룰랄라. 저기 가면 혜택
혜태제과 있는데 거기 가면 너 1일 영업직인데 넌 그가 딱 맞아. 그거 하면 너 5년 안에 1억은 벌 거야. 딱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가 내 자리구나. 아멘. 그렇게 가면 될 텐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거룩하지 않은 나하고 코드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식으로는 화끈하게 말씀해 주시면 올해는 이거다고 내년은 저거다고 글피는 이거다고 어떤 분이 작정해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 사업을 어떤 걸 해야 되겠는데 주님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한참을 많이 했어요. 응답이 안 와요. 알 수가 있어야지. 뭔가의 사업을 해야 되는 주님 김밥집을 할까요? 치킨집을 할까요? 옷장사를 할까요? 채소 가게를 할까요? 뭔가를 할까요? 응답이 제대로 오지 않아요. 오지 않는지 제대로 받지 못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과연 이제 제가 짧은 이 설교 시간에 기도라는 것을 설교를 하면 제가 100시간 내도 부족하지요. 금식기도 이야기도 해야 될 거고 간절한 기도 이야기해야 될 거고 합심기도 이야기해야 될 거고 중보기도 이야기해야 될 거고 기도의 장애물들 이야기해야 될 거고 욕심으로 하는 기도 문제 이야기해야 될 거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야기해야 될 거고 무수한 많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정하게 어떤 주신 메시지 가운데 특정한 일부만 이야기하고 말려 그러는 것이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기도 응답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제가 초년생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명확하고 뚜렷하게 내가 말씀하실 수 없는가?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모세 수준만 되면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 수준은 없다. 그래서 꿈과 이상과 몽조로 받을 수 있는 선지자 수준이 돼야 되는데 감사하게 선지자 수준이 안 되는데 길은 열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대가를 치르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선지자 수준이 안 되는데 초신자부터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만이 그 영성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은사들을. 이제 어제까지 제사 10번씩 지내다가 1년에 오늘 갑자기 주님을 만났는데 선지자들이 받는 꿈을 꾸고 선지자들 받는 환상과 이상을 보게 되고 선지자들 때 못했던 방언을 하게 되고 선지자들 때 별로 안 했던 예수님의 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그 대가를 그 담보를 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선지자 수준의 신앙은 안 돼도 선지자들이 누렸던 성령의 역사 속에는 살 수 있어요. 나 모세처럼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모세처럼은. 대신에 우리가 모세 수준의 비슷한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흉내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고 주일날에 축도할 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최소한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내게서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교제 교통은 속에 경을 낍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이 돼버리죠.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최소한 알아야지만이 가장 깊은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하심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만나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의 교제 교통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야기고 설교를 많이 해왔고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물론 설교한다 해서 안 되던 사람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기도가 그래서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자요. 제가 어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라. 그렇지요? 그러면 지혜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딴 것을 구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똥인지 된장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똥인지 된장인지. 이 문제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해결할 문제일까? 아니면 그냥 기도만 간절히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일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도 생활 하시면서 배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답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답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이번에 제가 컴퓨터 구입하게 되는데 지혜를 구할까요? 아니면 그냥 기도하면 컴퓨터가 솟아나나요? 아니면 돈을 주시나요? 아니, 컴퓨터에 대한 기도라도 어떤 기종이냐, 아니면 무엇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컴퓨터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정답안은 없는 것이에요. 정답안은 없어요.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은 기도만 했는데 누가 컴퓨터를 딱 맞는 그 기종을 사올 수도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써보니까 그게 그거였어요. 내 수준 속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지혜를 구해야 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냥 구하면 되는 기도,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어제 전했던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무대포로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한다고 되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된다 그 말이.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라면 잠언에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정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와가지고 저 안에서 야간 근무하고 와서 지금 자고 있어요. 지혜가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임지혜가 왔어. 그 지혜는 아닙니다. 사람 지혜가 왔어요. 사람 지혜가. 밤새워서 야간 근무하고 아주 지쳐서 이제 잠들었어요. 내일 쉬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가려고 회사로. 근데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지혜를 구하고, 성령이 인도를 구해야 되는 문제에서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관여해 줘야 될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해 달라고 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 열쇠가 틀려버리면 자물쇠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열쇠가 맞는 키가 되기를 원하는데 맞는 키는 없습니다. 그 열쇠가 돼야 열리는 것이고 그 비밀번호가 돼야지 열리는 것이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래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여러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지금 구하는 기도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야기지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자들이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와라.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로 하면. 그래서 그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적으니라 많으니라. 자, 그러면 최소한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병든 사람은 최소한의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만으로, 이 사람의 기도만으로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에? 자,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병 들었어요?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했는데 안 고쳐진다는 이야기. 병 고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지만 안 고쳐져요. 거기에다가 그 뜻대로 무엇이니 구하면 들으십니다를 갖다 붙이면 이 사람은 교회 장로를 청하지 않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해도 고쳐져야 돼요. 그러겠죠? 그러면 모든 병은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병들은 그 믿음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파수를 잘못 정하면 방송은 되지 않습니다. 다이얼을 잘못 돌리면 안 되고 열쇠를 잘못 꽂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질병은 내 기도만으로도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내 기도만으로도 안 되는 것을 내 기도만으로 된다고 밀고 나가면 머리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빨리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요. 그냥 막무가내로 주여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그것만 알고 있는 분은 유감스럽게 수학을 10년을 배우셨는데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그러고 있는 것이. 저건 몇이냐? 1, 저건 2, 3
그리고 10년을 보내는 것이. 방정식이 뭔지, 함수가 뭔지, 미적분이 뭔지, 확률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것이. 그래가지고 10년을 기도해 오면 10년을 그렇게 수학을 내 자식이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가 수학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 배웠는데 뭘 배웠느냐? 엄마, 아라비아 숫자 1부터 10까지는 쓸 줄 알아요. 그러면 부모가 가슴을 치면서 속 터진다, 속 터져. 엄마 터지면 안 되지요? 네? 터지지 말라고 제가 엄마 가슴에 10을 써드릴게요. 10. 그건 봉합대라는 의미예요, 엄마.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했는데 막무가내만 막 하고 살아가요. 응? 똥이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막 하면 된다고 생각해. 방은 날랄랄룰룰룰루 주여 해 주시옵소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하겠어요? 참 깝깝하죠? 깝깝해요. 자요. 여러분의 남편이 똥꼬집을 피우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 사업을 하면 여러분의 눈에는 대부분 여자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대부분 분별력 가지고 있어요. 한 80% 이상은 그래요. 그래서 80% 이상의 남자는 여자 말만 들으면 대형 사고 없이 무난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제 여자한테 먼저 물어보면 돼요. 근데 남자들은 더러운 똥꼬집을 80% 이상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그리고 의논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논하지 않는 남편하고 사는 사람은 열받아 죽겠죠. 또 사고 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지가 결정해놓고 돈 문제 생기면 나한테 갚으라네. 같이 벌고 갚자네. 그러지 그래서 미쳐버린다고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그 상담을 들을 때는 저도 답이 없어서 미쳐버리겠어요. 그다음 남편이 와가지고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러면 남편이 지금 그런 스토리로 사는 사람은 평생 삽니다.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건 결정론은 아니에요. 저 양반이 사고를 쳐가지고 지난번에 5천만 원, 지난번에 또 무슨 사업한다고 주식한다고 뭐 한다고 그래가 이번에 또 뭔가 쏙 빠져가지고 뭔가를 나한테 의논 없이 저지르려고 그래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답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로 똑똑하신 분들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스톱! 그래요. 남편이 자존심 상하고 열받아가지고 나서지 마! 이건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도해요. 깝깝하니까. 응답 없습니다. 사고칩니다. 그래서 주님 사고 친 다음에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문제가 터졌어요. 돈 문제 터졌어요. 갚아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어쩌면 좋아요. 왜 이런 인간하고 내가 살아서 그냥. 기도 응답 없습니다. 아니 그게 기도를 어떻게 배워가시냐고요. 지금 사고 치려고 그래요. 눈에 보여요. 분별력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못 보는 거 여러분 보지요. 뭐 한다 그러면 제가 돼 안 돼 답이 많이 있지요. 있으시잖아요.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는 많이 알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선기도 선을 모르시면 그 한문으로 먼저 선입니다. 먼저 기도. 그걸 놓고 기도. 여러분이요 이야기하려고 마음 먹을 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꺼림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이 옳은데 꺼림을 주셔요. 답답함을 주셔요. 여러분이 말할 때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왜? 강팍하니까. 똥꼬집을 세우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한 3일이나 5일 기도하고 있다 보면 마음에 딱 평안이 와요. 마음에 딱 평안이 와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잘 안 돼요. 그때가 이야기할 때거든요. 그때가 말할 때거든요. 혹은 말해보면 이미 정리를 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꼬여서든지 어쩌든지 간에 아니면 말하면 마무리는 다 되기도 해요. 아니 그냥 그런 거 저는 기도의 초년생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거 기본이거든요. 그 기본인데 아시죠?
저보다 기도 생활 많이 해오셨으니까 아셔야 되고 아시지요? 여러분 친정엄마한테 뭘 말해야 돼요. 꼭 정말 친정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냥 이야기하시면 자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밥이 한 그릇이 있어요. 밥이 한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한 주먹이 있어요. 밥 위에다가 모래를 뿌렸어요. 갖고 한번 주걱으로 한 번만 가볍게 섞어 주었어요. 자 이제 모래와 밥을 분리시켜 보세요. 안 되지요? 여러분이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의 일로. 하나님 원상복귀 해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지요? 하나님 그걸로 영광 받지도 않고 하나님 똥 치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 하십니다. 안 하셔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나아가면 좀 먼 길을 돌아가지고 먼 길을 돌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풀어가는 주셔요. 그런 긍휼과 자비는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 원점 원상복귀 제가 주님 이번에 잘못해가지고 성질대로 그냥 이 밥을 갖다가 맛있겠는데 근데 남편이 막 염장을 지르기 때문에 모래를 콱 부어버렸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오신다는 거예요. 밥이 없어요. 주님 빨리 모래 다 빼가지고 내주세요. 주님은 안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빨리 다시 밥 해라. 그러는 거죠. 삶아 망치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속으로 난 자녀가 순진하고 온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리석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좋다 그 말이에요. 토양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셔요. 우리를. 그러면 온유하다 그 말이에요. 토양이 좋다. 옥토다 그 말이에요. 옥토.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좋은 땅을 모세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온유함이 승하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팔복 가운데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럽게 받아들여요. 껄끄럽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껄끄럽게 가시가 돋치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는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리석어져 갑니다. 언제든지 상처받을 준비가 된 사람. 내가 대접받아야 돼. 나는 존중받아야 돼. 난 존경받아야 돼. 누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그게 준비된 사람들은 그냥 상처받아요. 아무 일이나 상처받아요. 10년 신앙생활에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예언 받아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아니요 그래도 나 주님을 닮았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정신병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속의 마음에 상처와 억울함들이 발로 차버려야 돼. 상처가 어떻게 치유됩니까? 내적 치유요? 어떤 경우는 해보면요 3일 만에 지자로 돌아가 버려요. 제가 과거에 내적 치유에 전문용어로 환장해가지고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내적 치유만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도움이 됐지만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이기심만 부추겼어요. 왜냐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무조건 상처 준 사람은 나쁜 놈이다네. 그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네. 사실 지가 더 잘못해놓고. 상처받았으면 그러니 예수님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 저한테 상처 좀 주지 마세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지. 나도 상처받았어요. 왜 가라 그랬어요? 왜? 주님 믿음으로 고쳐줘야지. 너 믿음도 될지다 그럽니까? 나 믿음도 없구만. 주님 믿음으로 고쳐주세요. 주님 왜 책망하고 야단치세요? 왜 화 있을진저 그러세요? 우리 동네에 고라싱어 베스다인데 인자가 부족하셔요? 왜 상처 줘요? 우리 엄마가 그때 상처 받아가지고 머리에 리본 매달고 누웠어요. 나사로 형제들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주님 빨리 와주세요. 3일을 더 계셔버려요. 상처받았어요. 주님 우리 사랑한다고 우리를 정말 가까이 하셔놓고 와달라 그러니 안 오셔요? 어쩌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길대로 행하시는 거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중심적 이기적일수록 상처를 받습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 왜 상처 많이 받습니까? 지 멋대로니까 상처받지.
이기적이니까. 이타성을 배우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상처받았어. 얼마나 우울증 많아져 갑니까? 이기적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우울증의 밥입니다. 과거의 사람들, 대가족으로 살던 사람들 우울증 별로 안 걸려요. 왜?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으니까.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우산 쓰고 가면 장땡이지. 저희 집은 삼형제인데 우산이 한 개예요. 비 오는 날에 먼저 쓰고 가면 장땡이에요. 뭐 그러는 거지요. 가족이 5인데 선풍기가 안 돼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고정을 시키죠. 제가. 그러면 누가 3시에 일어나서 또 자기 쪽으로 돌리더라고요. 죽이 있어요. 먼저 먹으면 장땡이죠. 뭐 어쩌겠어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 유무상통인 거지요. 대가족은 그렇습니다. 대가족은. 핵가족은 소가족은 네 것 내 것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누가 챙겨줘야 되고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누가 가져가면 찔찔 짜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쉽게 받아요. 생일 되면 파티 해줘야 돼요. 내 친구 파티가 더 위대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변태도 아니고 어디 있어요. 케이크에다가 집어 던져버리세요. 이기적이니까 아무거나 상처받아요. 친구가 나를 왕따했어요. 지가 다른 친구들 왕따한 거지요. 지가 아는 치하고 다가가야지. 에? 반이 30명에 지가 반에 갔는데 아무도 아는 치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지가 29명 왕따한 거 아니에요. 29명 상처받은 거예요. 에? 미스 코리아가 왔는데 아는 치 해주기를 29명이 기다렸구만. 알아주질 않으니까. 와서 손잡아주질 않으니까. 지가 29명 왕따 시켜놓고 왕따 됐다네. 무슨 왕따예요? 머리가 큰 거지. 그 머리가 크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이기적일수록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기적일수록 내가 보호돼야 되고 존중돼야 되고 나를 떠받들여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나를 챙겨줘야 되고 때가 좀 전화도 해줘야 되고 밥 먹으라고 먼저 해줘야 되고 인사해줘야 되고 극도로 이기심 속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적으로 안 해주시거든요. 응?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주님 상처받았어요. 내 억울해요. 그래? 그래서 요즘에 토설기도 유행하죠. 몽둥이 갖다 놓고 베개 갖다 놓고 두드려 패죠. 억울해 억울해 이 나쁜 놈아. 죄만 잔뜩 짓죠. 마귀만 드글드글하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떠나간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왜? 사람을 증오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곤두션세 어떻게 해버린다 그랬습니까? 민수기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성경은 짓불도 보지 않는 것이.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상담의 스타일과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막 한을 품어내면 없어질 줄로 생각해. 없어집니까? 여러분요 욕을 1000번 해보세요. 입에 욕이 배가지고요 찬양하는데 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에 사람이 여러분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입에서 나와가지고 귓구멍으로 들어가고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가고 눈 구멍까지 하면 좀 그랬어. 그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아놓고도 하나님께 얻기를 바라는 사람. 천국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빌어서 기도해달라.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첫째는 내가 유대인들에게서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자기의 기도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단의 역사는 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야 되는데 내 안전을 위해서 당신은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여
영차 줄다리기 하는처럼 힘을 같이 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 요청을 안 했다면 사도 바울은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 신자들의 기도를 합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한 기도의 사람인 줄 알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아주 착각 속에 살아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착각 안 했습니다. 주제를 알았으면 주제를.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주제가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중보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걸,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 주는 꼭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복음을 사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중심인물을 통하여 중심인물의 사도 바울을 주연으로 사용하여서 일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깨어있는 교회들마다, 살아있는 교회들마다 계속의 서신서를 보내면서 요청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어집니까? 때로 어떤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 응?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 사도 바울이 걷는 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냥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냥 문은 열리지 않아요. 기도가 아니면 복음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런 판국에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 기도가 아니면 그냥 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문제만 마귀의 공격에 잡아버리면 깨어있는 삶 살기 어렵습니다.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의 경제 문제 사단이 공격하는 타겟 1순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자식 남편이 1순위고 사업도 돈 문제도 1, 2순위가 될 겁니다. 사람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방비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지요. 아셔야죠. 자,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성령의 역사가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있어요. 물론 더 주님께 민감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가게가 있는데 가게에 대해 생각하는데 답답해요. 생각을 해봤어요. 가게에 대해서 그냥 깊은 생각은 아니어도 생각을 해봤더니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러면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해석은 뭐냐 하면 가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아요. 꼬이지요. 어려워지죠. 그때 기도해요. 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정말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들이시기 때문에 다 100점 맞으실 줄 압니다. 자, 산불을 냈어요. 언제 끄는 게 최고 좋습니까? 아, 역시 100점이시다니까. 초기 진화, 초전박살, 초반에 때려잡는 것. 제가 어릴 때 산불 많이 냈거든요. 산불 많이 내면 소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산에서 불장난하고 많이 놀았거든요. 예, 보리국 먹고 막 그런 거, 메뚜기국 먹고 막 그랬어요. 방앗개비국 먹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도 방앗개비 잡아다가 너희들도 튀겨 먹고 구먹어라 그러고 막 먹였어요. 목사님 어릴 때 간식이다 그리고 교회 애들을 먹였더니 애들이 맛있게 잘 먹더라고. 어린 애들만. 어린 애들은 뭐 지나가는 개미도 잡아먹으니까 벌레도 이번엔 막 잡아먹는다 그래요. 지나가면 꿈틀거리면 다 먹는다 그래요. 얘들 식성은 너무 좋아요. 믿음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좀 크고 철들면 안 먹는데 무서워서. 산불을 막 내면 이제 어떨 때는 소나무가 없으면은 옷을 벗어야 돼요. 그 옷 우투리로 물도 없고 산이니까 막 꺼야 돼요. 소나무 가지는 푸르니까 꺾어가지고 그걸 막 불을 꺼요. 번져버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래. 과거에는 그 소방 소나 아니면은 그런 소방 도로가 별로 뚫리지 않아가지고 또 저희도 곳곳에 산불 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길 지나가다가 산불이 막 나면 막 쫓아 올라가요.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우리 동네는. 그래서 저도 쫓아 올라가서 소나무 꺾어가지고 누가 냈는지 신경 안 써도 막 꺼야 돼요. 산들이 많이 있어도 다 타버리니까. 그러면 산불을 낸 지 1시간 뒤에 진화를 시작해요. 아이고 불 안 내? 지금은 적잖아. 한잠 자고 꺼야지. 한잠 자고 끌어가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진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기도 이야기 전에 기도의 상식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상식을.
우리 요즘에는 성씨들이 몰씨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몰상식. 상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 기본, 그 상식이 지혜입니다. 그 상식이 지혜입니다. 사업을 생각해요. 답답해요.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만 답답한 정도까지밖에 말씀 못 하시느냐? 모세 말고는 그렇게 못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 또렷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렇게 누가 말한다면 막이에요. 대부분이 100은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대단히 거룩합니까? 대단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했습니까? 주님 때문에요. 10살 때부터 85살 죽을 때까지 땅굴 지하에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 가득해요. 주님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살다가 자식도 그렇게 낳고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간 사람들 가득해요. 역사 속에서. 무슨 대단한 헌신하고 대단한 구제를 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요, 정말로 그냥 얄다구나게 작게 해가지고 헌신했노라, 사랑했노라 하는 변태적인 생각 속에 살 뿐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요,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아무리 목회 잘하고 큰 교회도 천국에 가면요, 대한민국의 신자들은 자기 끝에 머리 줄 서면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뭐 중동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뭐 북한 지하교회나 이슬람권에서나 신앙생활 정도 해야지 이제 중간 레벨 정도 있을까 그래요. 1년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15만 명이에요. 많을 때는 21만 명이에요. 매년. 우리 좋은 세상에 그냥 좋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내 일, 내 먹는 것, 마시는 것, 남편 문제, 애들 문제 가지고 알콩달콩하고 죽네 사네 그러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수준은 별것 아니에요. 대단하게 헌신했노라, 대단하게 주님을 사랑했노라고는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저야 원체 그냥 날라리기 때문에 애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 애들은 그래요. 우리는 나중에 목사님 될래요 그래요. 저는 솔직히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5분도 안 돼요. 성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냥 날라리예요 그냥. 저녁 예배 있으면 뭐 낚시하고 와가지고 7시 반에 예배면 7시 25분에 와가지고 양복 그 설교해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야 목사님 진짜 편하게 사네요. 금요일날 저녁 기도에 있어도 해수욕장 가가지고 7시까지 놀다 가버려요. 야 해 안 졌다 더 놀자. 오늘 저녁에 기도에 땡땡 해볼까? 몇 명만 동조해주면 안 해버려요. 근데 또 신령한 분들이, 저보다 신령한 분들이 동조를 안 해줘요. 아 그래도 목사님 기도회를 해야죠. 금요일날 에이 한 8시까지 놀아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그리고 돌아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 주님을 잘 섬긴다 그럴 수 자체는 없죠. 그냥 이 좋은 땅에서 좋은 사회에 살면서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가 불편하면 평상시 기도 생활을 해오시겠죠. 여러분 자식을 봐요. 불편해요. 무엇이 필요하죠? 기도할 때만 잘 분별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기도할 때만 잘 알아서 초기에 불나기 전에 불날 것만 치우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불났으면 초기에 진화하면 되고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여자분들은 분별력이 상식적으로 있다 그랬어요. 에? 남자들은 일중심이에요. 일중심. 남자들은 대부분 20% 이하 빼놓고는 일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약해요. 남자들은요 자기 사업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믿음이 충만하다 그런 것이에요. 가정은 엉망이 돼도 자기만 승진하고 잘 나가면 자기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은 자기 사업과 자기 직장에 성공해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분별력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남자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여자는 돌보는 것이. 그게 부르심이에요. 물론 유감스럽게 여자분이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은 참 고통스러운 삶을 두 짐을 지고 계시는 것이지만요. 자 그러면 내가 두루두루 돌보니까 자식을,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이렇게 살펴보는데 불편해요. 다 불편하시면 여러분은 문제를 게으름병에 많이 드셔가지고 문제를 잔뜩 쌓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한꺼번에 해야 되죠. 대학생 공부 못하는 애들은 리포트를 기말고사까지 잔뜩 밀어놨다가 기말고사 준비도 하고 리포트도 한꺼번에 다 써야 되니까 점수도 안 나와요. 리포트도 남게 갖다 복사해가지고 대강 뺏겨가지고 내고. 그렇게 문제를 다 쌓아둬 버리면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점수도 안 나와요.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까지 가면 여러분 좀 고생 좀 하셔야지요. 근데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사신다면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오늘 큰아들을 봤는데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 것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에? 걱정이 돼요. 걱정이. 근데 심각한 걱정보다는 걱정이 구체인 걱정은 없는데 제가 지금 이 정도 이야기해도 다 아시겠죠? 에? 그러지요? 진짜 그러지요? 걱정이 돼요. 무슨 구체인 건 없는데 그냥 걱정이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게. 기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문제 생긴다고. 에? 남편을 봤는데 어제까지는 평안하고 좋았어요. 근데 남편에 대해서 답답함이 생겨요.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답답함이 생겨요. 그 답답함은요. 왔다가요. 성령의 역사는요. 왔다가요. 없어져요. 계속 가지 않고 계속 가면 병원에 여러분이 찾아가시겠죠. 가슴이 답답합니다. 의사 선생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답답함이 좀 와요. 아까 없어져 버려요. 마귀는 장악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는 자유하게 하시는 영으로 역사하세요. 장악하지 않아요. 답답함이 와요. 그러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언제 또 답답함이 오느냐 그러면 기도할 때 와요. 기도할 때 성령 역사거든요. 남편 놓고 기도하면 다시 답답함이 그때 와요. 그러면 기도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시는 그냥 일반 기도가 아니라 정말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가 집중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 역사를 기도로 묶어버리고 문제가 터지지 않게 봉합하고 그게 강팍해져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는 강팍해져 가버려요. 친구를 잘못 만나가 직장 상사에게 욕을 잔뜩 들어버렸어요. 그럼 직장 그만두고 싶겠죠. 그만두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 상해버리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성령님께서는 기도의 파수꾼인 대부분 아내들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계속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보고 돌아볼 때 기도 가운데 돌아볼 때 딱 감이 와요. 답답해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기도하면서 남편 생각을 해봐요. 기도하면서 남편을 떠올려봐요. 평안해요. 그러면 이제 게임 아웃. 게임 오버. 문제가 지난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생활 깊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기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제가 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볼 때는 평안해요. 근데 자녀에 대해 걱정이 돼요. 그러다가 사라져버려요. 성령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에? 마귀로부터 온 것이나 여러분 육에서 오는 건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있어요. 그것은 자녀를 맡기지 못함이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아니면 산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꼬여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또 없어요. 응?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기도를 많이 자녀를 위해서 해주고 믿음으로 많이 해주고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이 사랑해주면 걱정이 많이 되는 데서 이제 줄어들어 가겠죠. 산불을 너무 오래 내놔서 그러는 거예요. 에?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방수들이에요. 그분들이 불을 끄셔야죠. 그분들이. 에? 네가 냈으니까 네가 꺼라 그러면 자기 인생까지 태워버려요. 에? 원수를 뭐 하라 그랬습니까? 사랑해라 그랬죠. 사랑해주세요. 왼수 같은. 여러분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평안하실 수가 없어요. 에? 함께 살아가는데 사고 쳤으면 여러분이 덤태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냥. 에? 성령님의 기본적인 역사를 아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에는 선지자들만 알던 선지자들만 받을 수 있었던 그 정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도 되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큽니까? 선지자들이 받았던 성령님의 영감과 그분의 은사와 은혜를 받고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자 몸이다. 내 진로가 있고 내 인생이 있다. 내 인생을 생각할 때 깝깝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깝깝한데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응? 나아가는 길이 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든 상관없이 답답해요. 생각만 하면 걱정이 돼요. 그 정도 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 생활 많이 하셨습니까? 적게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지요. 주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100% 순종하시는 분이시고 정말로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도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기도가 필요했지요. 주님도 그랬지요.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시고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너무 유명하지요. 주님도 기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건 큰 믿음인데요.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나 알아서 안 하시겠나? 안 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업을 놓고 생각해보면 성령의 역사는 와요. 생각해보면 성령의 역사는 와요. 생각해보면 기쁨이 막 와요.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해놔가지고 문제없이 뻥 하고 가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막 기쁨이 오고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뭐 잘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평안해요. 그러면 이제 중간이에요. 중간이에요. 근데 답답해요. 기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 별로 없고 약간 어려울 뿐인데 남도 다 어렵더라. 그러지만 기도하면 생각을 해봐요. 답답해요. 그러면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그 답답함이나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요. 한 3일 했어요. 안 사라져요. 그런 자세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보다 레벨을 높이라는 거예요. 레벨을 높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더 안 되면 중공군처럼 물량 공세를 하시든지 더 간절하게 하시든지 작정기도로 하시든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든지. 야 오늘 저녁에 20분 기도할 텐데 그때 되면 딴 기도는 다 던져놓고 20분 동안 그것만 몰입해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니 3일 동안 보통 문제는요. 이게 한 3일 동안 마음에 두고 남편이 기도할 때 그 부분만 생각하고 뭔지 몰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남편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작은 문제는 그냥 딱 없어져요. 작은 문제는 없어져요. 그러나 심각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요. 그런 기도로는 안 돼요. 그때 되면 하루나 이틀 딱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알죠? 건전지로 하룻밤 내내 이 전등을 켤 수 있습니까? 작은 건전지로 1.5V짜리 작은 걸로 못 켜지요. 이 건전지를 가지고 요게 지금 1.5V짜리 요 MP3가 2개가 들어가요. 이거요 3시간 켜면 깜빡깜빡해서 죽어봅니다. 제가 그래 설교를 하다가 이거 녹음을 하는데 1시간 50분 해버리면 중간에 죽어가지고 사라져버려요. 이게 꼭 1시간 30분 2번 하고 정리해 주셔야 돼. 제가 그렇게 해야 이 건전지가 감당을 해요. 이게 별로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는 기도의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어떤 건 감당하고 어떤 건 감당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도록 크고 어려운 문제는 수치를 높이셔야지요. 그러지 밥 먹을 때 하는 설렁설렁 하는 기도로 대강 때우는 기도로 나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어떤 기도 문제로 1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지 왜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기도했을까요? 욕심으로 기도했을까요? 어떤지 좀 이렇게 기도 좀 해 보실래요? 아니면 좀 가르쳐 주실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0년 기도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슬렁슬렁 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슬렁슬렁.
제가 그랬어요. 밥을 2인분 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밥을 2인분 밥통 안에, 밥솥 안에 넣어놓고, 지푸라기를 가져와요. 지푸라기를 3가닥을 가져와서 불 붙여요, 라이터로. 태우고, 내일 와서 또 지푸라기 10가닥 가져와서 또 불 붙여 태우고, 다음날 와서 지푸라기 10가닥 가져와 또 태우고, 10년 해보세요. 밥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기도로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 그리고 속으로만 했어요. 혹시 이 권사님 성이 몰씨이실까? 그리고 우리 바닷가에 가면, 여수 바닷가에는 몰이 있어요. 몰. 모르시죠? 바다 해초리 중에 하나에 몰이 있어요. 몰. 그 몰을 많이 먹고 사는 분들이 몰씨가 되시더라고요. 상식이 있으셔야죠. 상식이. 지식이 있으셔야, 지혜가 있으셔야 되지요. 명철이 있어야지요. 가마솥에 밥을 하려면 지푸라기 태워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나무 솔갱이 긁어다가는 안 돼요. 다 타버려요, 금방. 장작을 피우셔야, 장작을. 그래야지 밥이 되죠, 가마솥에. 저는 불을 잘 피웁니다. 그래서 산불을 잘 내죠. 어릴 때부터 가마솥에 밥해 먹고 막 이렇게 많이 살아서, 또 장작을 많이 도끼 들고 많이 했어요. 막 제가 장작은 한 25살 때까지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장작 뗀 게 아니고, 그냥 장작 떼는 곳들을 돌아다니며 장작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장작을, 불을 잘 피워요. 잘 피워지대요. 못 피운 사람이 이상하지. 그저께 그래서 불 피워가지고, 이렇게 숯에 고기 구워 먹는데 어떤 분이 불을 잘 못 피우시더라고요. 제가 얼른 출동해가지고 불을 피웠죠. 너무 불이 잘 피워져서 문제더만요. 상식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는 작게 기도하고, 큰 문제는 크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무엇이 올 때까지요? 사실은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서요,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은 이제 남편을 보는데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럼 무엇이 올 때까지 하면 돼요? 그것은 평안이 올 때까지요. 그러나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평안이 올 때까지 해가지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까지는 제가 설명을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이게 원체 큰 덩치의 과목이 기도해가지고 그냥 기초 상식만 좀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상식.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은 산불 진화만 초기에 좀 하셔라. 다 불타버린 다음에 그냥 3시간째 산불 나버린 다음까지는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그때는 이제 합심 기도도 하셔야 되고, 아까 질병처럼요. 그다음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때론 금식도 필요하실 수도 있고, 혹은 막 하루에 그 문제만 가지고 30분씩 막 밀어붙이는 이런 영차하는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같은 경우는 정말로 깊이 있고 합심하고 뜨겁게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했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뜻대로만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성경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뜻대로 구하면 되면 다니엘이 21일 기도할 필요가 있었어요? 주님이 40일 금식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뜻대로 기도하면 되면 철회하실 필요가 주님이 있으셨어요? 뜻대로 기도하면 되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1시간 이상을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겠어요? 뜻대로 기도하면 되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 오기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갈멜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오 주여 아버지 비 오게 주시옵소서. 이상 그럼 내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시켰어요 기도를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시켰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라고, 비 오기를. 그 말씀 듣고 간 거예요. 선지자가요. 사사로이 간 게 아니고.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 비 오는 것은. 비 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갔더니 비가 오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제자가 9이 남았어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제 아들은 못 쫓았어요. 왜? 그 귀신은 굉장히 셌거든요. 이 제자들이 받은 믿음이나 기름 부음 가지고는 그 능력은 초월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주님 오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제자들도 못하던데 당신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해보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해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책망했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도 책망했어요.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책망했어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께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그랬어요. 또 하나 더 플러스 알파라 하셨어요. 이런 연고는 기도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혹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믿음이 적다 그랬고 그게 이제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외에는 왜 덧붙이셨느냐? 이 믿음 적은 제자들은 이 믿음을 더 불돋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기도가요. 평상시에 제자들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가진 기름 부음보다 더 큰 기름 부음과 역사가 필요하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아버지의 자식에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잖아요. 안 쫓겨가잖아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귀가 다 쫓겨나는 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지요. 잘 안 가지요. 그걸 갖다가 그냥 대강 말씀 아무렇게 해석해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 봐야지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뜻대로만 구한다고 된다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서 그만큼 분량의 기도를 쏟아야 되고 그만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어제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 이야기 했었어요. 어제 저녁에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방언기도 설명할 때 사람들 핵심을 항상 놓쳐버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는 방언을 10년간 했는데 왜 열매가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기도는 방언기도라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열매 없어요. 그분은 방언만 했지 믿음을 실지 않았거든요. 자, 믿음은 사용해야지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금덩이가 있어요. 1톤이. 가만히 있으면 금이 걸어와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 금이 달려와가지고 우리 집 금이 1톤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서울에서 제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수에 있는 저희 집에 있는 금이 달려와가지고 주인님 제가 계산할게요. 그리고 또 자기 몸에서 금을 좀 잘라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요. 제가 상식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일하지 않습니다. 단일하진 않은데 제가 믿음을 가만히 있어도 제 믿음이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이 안수하고 손 얹을 때 여러분도 믿음을 사용하셔야 되고 저도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물론 제가 기름 부음이 있고 은사가 있다 그러면 덜해도 은사는 작용을 해요. 여러분 믿음만으로 땡길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복잡한 이야기니까 내버려두고 제가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얹으면 그때 성령님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또 믿음으로 받으면 더 역사하고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이 있어요.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이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분을 통해 치유하실 거야 라고 믿지 않으면 치유 나타나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그냥 정말로 덜 떨어진 주의 종이라도 엘리제스장 같이 그런 사람이라도 한나가 엘리제스장 같이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엘리제스장은 술 취했다 그랬어요. 엘리제스장이 신령하지 않지요. 그러나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아멘 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자식을 낳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는 이제 복잡한 이야기 놔두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현금 카드가 있으면 현금 카드를 사용해야지 사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이 말씀 알고 있어요. 어제 했던 말씀 중에 하나.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그 말씀에 여러분이 믿음을 합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안 사용하시면 임재는 없어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 훈련 좀 하셔요. 방언해요. 거기에 방언 기도에 무엇을 사용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믿음을요.
그래야지 열매 맺는 것이. 방언만 한다고 열매 맺는 줄 아십니까? 기도만 한다고 열매 맺는다는 황당한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무엇을 덧붙여야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받을 때 여러분의 무엇을 합하여야 됩니까? 믿음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역사 안 하셔요. 의인이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죄인이요? 악인이 믿음으로 산다고요? 누가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구하지만 정확히 기도해야 될 타이밍을 알지 못하고 기도의 때를 놓쳐버리고 기도하는 것, 또한 기도에 대한 상식들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리석음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오니 그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기도를 깨닫고 기도를 알고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여서 겪지 않아야 될 안타까움이나 겪지 않아야 될 막고 방어해야 될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될 원수 마귀의 불화살과 공격을 제거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한 연단만 남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